말씀의 제목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언제가 가장 안전한 순간인가 이 말씀을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피드를 내고 50km 길에서 10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벌금이 나왔어요. 분명히 내가 지나갈 때는 그 스피드 카메라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50km 길에서 100km로 다녔어도 그 카운슬에다가 너네들이 스피드 카메라를 그 경고문을 안 세워놨기 때문에 돈 못 내겠어. 그러면 그 카운슬에서 그 스피드 카메라 찍는 그 사람한테 혼냅니다. 왜 너는 경고를 안 해놓고 찍었어? 그래가지고 100km로 가든 200km로 가든 그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맞죠? 맞아요. 경고가 없으면 벌금을 안 냅니다. 여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거기 스피드 카메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60km라고 안 써 있으면 거기 찍혀도 벌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경고가 있으면 벌금을 내고 경고가 없으면 벌금을 안 내는 거예요. 물론 교통법규를 조금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뭐 스피드 카메라나 이런 거는 경고가 없는 데서는 경고를 안 해놓은 것은 우리가 낼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경고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울릉봉을 가시다 보면 거기는 그 울릉봉은 바다 쪽에 있고 내려가는 길은 아마 한 600-700m 되는 그런 산에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구름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때는 앞에 표지판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몇 번은 아니고 한 2번인가 그런 적이 있어요. 울릉봉에서 올라왔는데 산으로 올라가니까 밑에는 구름이 없었거든요. 올라가는데 구름이 있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 옛날 길 따라서 워터폴이라는 지역으로 나오더라고요. 2번은 그랬습니다. 사인이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경고는 저주가 아니고 경고는 우리 보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경고를 주심으로 살으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경고의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또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은혜를 못 받고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무슨 일을 행할 때 그 앞에다가 경고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 없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안 들었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딴짓하다가 그 사고가 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운전하시다가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운전자들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도록 이번에 또 뉴사우스웨일주에서 그거를 이제 변경을 했어요. 휴대전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음식도 이제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물이나 이런 거는 섰을 때 신호 대기할 때 얼른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운전하는 중에 뭐 햄버거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운전하는 거는 이제 잡히면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만큼 이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부주의하게 되거든요. 음식을 먹고 뭐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 부주의하게 되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경고를 하냐면 막 범칙금을 물리고 해서 경고를 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이지 사람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인과율이죠. 인과율.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빨간불을 무시하고 통과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 동네는 조금 레이싱 코스도 저희 동네가 레이싱 코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가끔 있어요. 지난주에 저녁 먹고 저 아내랑 이제 그 산책한다고 나갔는데 경찰차가 한 서너 대, 다섯 대 막 그렇게 와 있고 또 앰뷸런스가 또 서너 대가 또 와 있더라고요. 길 다 막아놓고 차들은 옆으로 돌아다니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전거 하나가 애들 자전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사고가 났구나. 네. 근데 아마 뭐 죽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네길이고 이 험프가 3개가 있어요. 근데 뭐 카운슬하고 그 코너집 사는 그 레바논 사람하고 뭐 친구라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원래 높은 거를 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또 뭐 친구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해갖고 좀 낮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포위 같은 그런 차들은 그냥 지나가도 뭐 진동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데서 50km로 간다 그러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설 수가 있거든요. 방지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경고 무시하고 달렸다가 그런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사고가 나고 결국 목숨까지 잃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고를 제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고가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몸도 어디 아프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저처럼 여기 엉치표 이쪽이 아파갖고 걸음을 3걸음 이상을 못 걸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픈 건 걱정하지 마세요. 안 아픈 거 걱정하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네. 아픈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경고 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주십니다. 조심하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우리가 건강도 조심해야 경고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처럼. 피검사하면 목사님 콜레스테롤 높아요. 계란 노른자하고 아이스크림 드시지 마세요.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안 먹다가 좀 피검사 좋아지면 또 경고를 무시하면 근데 고장이 납니다. 근데 경고를 무시하는 그게 있거든요. 신호가 오거든요. 그럼 빨리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북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닌 니느웨에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경고를 주시는 목적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니느웨를 살리시는 목적이에요. 그죠? 예. 살리려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보호받는 사람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그다음에 세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솟아오른다. 그거는 신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솟아오르고 진동하고 산이 녹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의 질서 위에 하나님께서 다른 질서를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땅이 솟아오르는 것은 즉 세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패권국이잖아요. 아시리아는 이라크 전에가 바벨론, 바벨론 전에가 아시리아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대한민국, 조선, 고려 이런 것처럼 아시리아는 니느웨라는 그런 수도를 갖고 있었는데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냐면 밖에서 이 바벨론 군대가 같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인데 바벨론 군대가 아시리아를 정복하려고 쳐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꾀를 해가지고 막 그 안에 사람 옛날 트로이 목마처럼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거기를 혼란시켜가지고 그 니느웨 성을 정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니느웨 성은 결코 그냥 군대로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처럼 예루살렘 성도 로마 군대에 정복된 것 말고는 스스로 무너진 적이 없어요. 유다가 망하는 그러한 장면에서도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었던 거지 밖에서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가 너무 힘든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땅을 올리고 땅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군대를 믿었고 자기들의 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현대인인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동시키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경제적인 불안, 그 다음에 또 권력의 그 불안, 또 팬데믹이라는 그러한 건강의 불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기독교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참 위험한 그런 분이거든요. 한국에 뭐 2,500억 불을 내놓으라고. 근데 한국에서 2,500억 불을 내놓으면 맞나요? 2,500억 불? 예? 3,500억 불? 예. 일본에는 5,500억 불 내놓으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주면 한국이 위험에 처해요. 예. 그러면 뭐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하고 가져가면 가져가는데 또 그건 안 해준대요. 한국들은 별로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그 경제적인 흔들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그 기초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저희 아내랑 골드코스트에 잠깐 다녀오면서 진짜 너무 편한 마음으로 애들 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고 그러면서 여보 이제 우리 1년 지금부터 1년에 한 번씩 그 여행 다니면서 재밌게 살자. 그랬는데 그 해부터 막 팬데믹이 오고 막 이러면서 이런 질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들을 진동시키시고 산들을 높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솟아 올리신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질서를 흔드시면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기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초에 대한 자, 여기 보면 누가 능히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바위들이 깨진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 건축을 하면 그 기초로 바위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신공항 공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철근이요. 콘크리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철근이 들어가요. 근데 그 철근이 철사로 못 걸으면 끊어질까봐 이 철근을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용접을 합니다. 철근이 끊어지지 말라고. 그리고서 어마어마하게 해놓고요.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옵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밑에 층에서부터 올라왔는데 한 5, 6층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정말 엄청난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핵폭탄이 떨어져도요, 그 밑으로가 안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엄청난 기초를 거기 해놓은 거예요. 아마 핵전쟁 대비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일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 이거 핵전쟁 대비하는 건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초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 니느웨 당시에 가장 튼튼한 기초는 바윗돌입니다. 바윗돌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기초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래를 가지고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모래 성도 쌓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래를 가지고 모래로 하지 말 일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무너지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기초를 깨버리시겠다 그런 겁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그 바위로 된 성을 쌓고 니느웨 성이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그것은 다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초에다가 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기초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기초의 그 베이스에다가 지금 뭘 깔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재물, 막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위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돈이면 안전하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집을 그것을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한계라는 거기에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과학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그런 이념들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분노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팔에 이번에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왜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공산주의를 하는 그 공산주의자들의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팔 여기도 보면 우리 주유소 가면 다 네팔 사람들이 돈 받잖아요. 그 네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본국에다가 송금을 하면 그 송금한 돈을 가지고 그 장관들 뭐 수상들 자녀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세계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젊은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어떤 그 기초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철학이 재물이 명예가 권력이 기초라고 생각했던 그 기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쌓아도 되나? 그 기초가 맞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수신다는 겁니다. 세계의 질서와 세상의 기초는 이처럼 허무하지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3대 본질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될 그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신앙의 질서, 세상의 기초가 아닌
신앙의 기초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능력이 있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여러분들은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한국말로는 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성, 예루살렘처럼 산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한국말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산성이 아닌 영어에서는 refug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그거를 번역하면 은신처, 피난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산성이라는 말이 더 안전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안전하게 보호되는. 이건 수동적이잖아요. 어디 안에 숨어 있으면. 그런데 영어의 표현은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든, 우리가 부도가 났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될 때만, 내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성이라는 그 의미는 천막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산성이라는 말은 어떤 그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숨어 있는, 그래서 안전하게 그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산성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 말로 한국말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다. 근데 이 야다는 한국말에서 알다라는 의미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정규 결혼식에 가서 아는 분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인데 사실은 이름도 성함도 모르고 그냥 아는 분이에요. 옛날에 어디선가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인사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분을 알잖아요. 근데 또 거기 가서 아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양윤석 집사님도 만나고. 그런 분들은 같은 아는 거지만 이제 관계적인 알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다라는 말은, 처음에 알다라는 말은 지적인 알미입니다. 그냥 저분 알아. 건강에 대해서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운동 걸으면 건강해지는 거 알아. 그건 지적인 알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운동을 안 하면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알미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내가 체험한 알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은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알다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he cares, 케어한다고 나와 있어요. 케어가 아는 건가요? 그럼 영어가 틀렸나요? 한국말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영이를 만났어요. 주영이하고 그 섹시하고 아기가 둘이 있더라고요. 아기가 둘이, 서목사 닮은 아기 둘이. 그래가지고 밥 먹으라고, 누가 큰애인지 모르겠지만 동생은 제가 아는 것 같아요. 동생은 제가 안고, 이제 형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엄마가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들을 알잖아요. 아들을 아니까 데려가서 엄마가 젖을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 그러니까 분유를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는 게 저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배고픈 걸 아니까 젖을 주잖아요. 그죠? 네. 엄마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게 케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는 단지 관계적으로 알아. 너는 내 아들, 딸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는 He care라는 거예요. Those who trust in Him.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라는 말, 나 저분 알아. 내가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나를 아셔. 그런 의미가 얼마나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게 하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와 살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케어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크게는 세 가지 말씀 아니면 두 가지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질서를 흔드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흔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네팔에서 우리는 그 권력과 재물이 안전한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권력이 흔들려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 장관들이 두들겨 맞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흔드시면 질서와 기초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초,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 거기가 사막이든 거기가 어떤 감옥이든 그 어디라도 하나님은 그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경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고를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케어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성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닌 살리시기 위함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현대에도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산성 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케어를 받는 우리 브리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